예, 오늘은 제39강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관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새벽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다른 복음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이렇게 있죠. 예수께서 그 게네사렛 그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실 때에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병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은 간략하게 새벽에 그때 시간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그리고 이미 결박당해서 끌려온 예수님을 누구에게 넘겨주었다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해 본다면은 자, 이 시점으로 이렇게 말하면은 예수님은 목요일 날 밤에 잡히셨습니다. 기도하다가 밤에 잡히셨어요. 자,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다음날 아침, 금요일 날 아침에 판결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이는 다른 판결은 내릴 수는 있지만은 사형 판결을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집행할 권한이 없고 사형을 집행을 한다고 한다면은 로마 군인들만이 사형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되는가 하면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송치하였다. 그러니까 빌라도 로마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겼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무슨 제목으로 이 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무슨 죄명으로 예수님을 이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신성모독이었다. 어떻게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걸고 넘어졌습니다.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63절로부터 67절에 보면은 이 신성 모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너가 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메시아로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6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여기서 이 자기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이 분개하면서 말이죠. 그가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리요. 정인이 필요 없다. 그의 말 한마디로 이미 신성모독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그래서
66절에 보면은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신성 모독을 했다는 그 제목으로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로마 황제에 대한 그 반역이라고 하는 고소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19장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니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제 물어봅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1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말이 옳도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왕이라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에서는 그 왕은 둘이 있을 수가 없고 그 황제 가이사밖에 있을 수 없는데 그런데 이제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 대한 이 반역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만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넘겨주었습니다. 신성모독 그리고 로마 황제에 대한 이 반역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고소 조건을 만들어서 이제 넘겼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마태복음 27장 18절이 바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뭡니까? 겉으로는 뭐 신성 모독, 뭐 겉으로는 뭐 황제에 대한 반역, 그럴듯하게 그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시기심 때문에 그러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시기심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그들의 그 상한 목자로서 그들을 그 돌보시고 섬기며 하늘의 그 진리로 그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그 모습 그리고 병든 자들을 살려주시고 또 죽은 자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이런 놀라운 그 예수님의 그런 그 권능과 모습을 보면서 이 대제사장들의 그 마음속에 이 시기심이 꽉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그 시기심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제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그 모습을 봅니다. 이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예요.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위험한 겁니다. 우리도 가끔 가다가 이 시기심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심은 그야말로 백해무익입니다. 오히려 내 인격을 상하게 하고 오히려 나를 갉아먹는 참 무서운 것이 이 시기심이고 결국 이 시기심이 발전하면 이것 때문에 사람을 살인까지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사람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누구인가 하면은 유다입니다. 그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 군병들을 이제 몰고 오게 되는데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었을까 하는 이 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배반한 것에 대해서 그 신학적으로 참 논란이 많은 그런 그 이렇게 대목입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아주 그 조심을 해야 하는 이 대목이 이 유다에 관한 이런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 참고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서 드린 그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그 참고 첫 번째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요. 요즘은 그 신학에도 이 자유신학 쪽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이 역사와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고자 하는 이런 이 분위기가 들다가 보니까 그 일부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재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유다는 참 억울한 사람이다. 왜 그런가 하면 유다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했을 뿐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도 없었을 것이고, 결국 구원의 역사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구약 예언의 실행자로서 구약의 어느 선지자보다 훌륭한 일을 하였다 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그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그 다음 그 단락에 보면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룟 유다가 희생양이라고 하는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 역시 예수님의 뜻도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걸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27절 그 그림 위에 유다가 대제사장으로부터 은 30냥을 받고 있는 그 그림 위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27절이 있는데 예수께서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그렇게 겉으로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께서 그렇게 그 요구하였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을 것이요. 그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을 여러 번 하시면서 지금 우리 중에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그 이유는 뭡니까? 유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결국 유다로 하여금 이제 자기를 그 팔도록 그렇게 강요한 사실이 그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분명히 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돈 때문이었다고 여러 곳에 그렇게 겉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마태복음 26장 그 15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느냐 하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마가복음 14장 그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만 보면은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역시 그 진실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얻은 돈이 얼마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은 30입니다. 은 30냥. 이것은 그 당시에 그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에요. 그죠? 아주 이게 적은 돈, 그렇게 많지 않은 돈입니다. 과연 유다가 겨우 그 정도의 돈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짜 이유였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 다음 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걸었던 기대가 완전히 물거품으로 실망으로 돌아섰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이것이 가장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다는 그 예수님의 그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참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어떤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이렇게 먹이는 것.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그리고 나병 환자들, 중풍병자들, 모든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 잔잔하게 하시는 이 엄청난 이 기적을 아주 두루두루 경험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자, 이랬을 때 그 유다의 그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생겼을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뭔가 하면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로마의 그 지배에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과 자기 백성들을 구해내 주시고 그리고 독립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는 이 정치적인 이 메시아로 그런 그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이렇게 따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이런 분을 스승으로 이렇게 따른 것에 대한 참 감사와 그리고 이걸 큰 행운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이렇게 따라 이렇게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가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가룟 유다가 먼저 배반을 당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유다가 먼저 배반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배반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가졌던 그 기대가 배반당했다는 거예요. 유다 입장에서 보면 유다는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완전히 독립하고 옛날에 다윗의 그런 그런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 꿈이 완전히 물거품으로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자 하니까 자기의 꿈이 완전히 망가져 이렇게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가 정치적인 패배감 그리고 위기감을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 정치적인 기대와 야망에 대한 그 낭패감 그리고 또 스승에 대한 이 보복 이것으로 자기 스승 예수를 이렇게 판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문제를 보면은 자,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았었을까? 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신성 모독을 했다고 정죄되는 것을 보고 자기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다시 갖다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때 이제 이 유다가 이때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자기 예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죠?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너의 스승, 너의 그 선생이 그 죄가 없다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팔았으니까 네가 이렇게 당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안 받아요. 그랬더니 그 5절에 보면은 유다가 자기 스승을 팔고 받았던 은 30을 성소에다가 던져버리고 이제 물러가서 스스로 나무에 목매어 죽은지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을 보면은 그 대제사장들이 유다를 판 유다의 은전을 왜 성전에 넣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6절에 보면은 이것은 피값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살한 유다의 돈 30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은 어떤 돈을 성전에 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했는가 하면 그 두 가지예요. 창기의 번돈과 그리고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이 그런 돈으로 이 유다가 받은 이 돈 30을 바로 피값으로 그리고 개 같은 자의 소득으로 그렇게 여기고 이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의논한 것이 그 7절에 보면은 그러면은 이 은 30냥을 가지고 토기장 위에 밭을 싸서 차라리 그 밭을 나그네의 묘지로 삼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그네의 묘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뭐 건강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뭐 연로하신 분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 묘지를 하기 위해서 그 토지
토기장이의 그 밭을 그 샀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실을 이제 마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은 구절에 보면은요.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그때 이미 예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러서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 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니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은 예레미야서에 과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바로 밑에 참고로 드린 말씀에 보면은 스가랴서 11장 12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아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한 말씀인데 왜 마태는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혹시 마태가 실수한 것이 아닌가?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표적인 선지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대표적인 그런 그 선지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다른 선지자들의 글을 예레미야의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든지 그 당시에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비록 스가랴 선지자가 한 말이지만은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나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성경에도 이렇게 실수가 있네요. 잘못됐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옳은 건 이렇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예수께서 그 빌라도 총독 앞에 섰습니다. 자, 총독이 일단 제수를 받았으니까 신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은 너가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 다른 사람들이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한테 너를 데리고 왔는데 너가 유대인의 왕이 진짜 맞느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너의 말이 옳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물어봤었을 때는 너의 말이 옳다 대답을 했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막 옆에서 고소를 하는데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까 총독이 옆에서 보고 아주 이상하게 이렇게 여깁니다. 왜 저렇게 자기를 위해서 변호를 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그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 그대로죠.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마지막에도 보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께서 왜 입을 열지 아니하셨는가? 그 이유는 예수께서도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전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죠? 완전히 그냥 얼굴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통곡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가능하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 하시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죽기로 복종하시고 비장한 결단을 이제 이미 목요일날 다 이제 끝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도 이 제사장들이 아무리 그렇게 신문을 해도 이 구차하게 변명을 하실 이유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죽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무슨 구차한 변명이 더 필요한가. 그래서 예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이렇게 않으셨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어떤 수를 쓰는가 하면은, 자, 15절에 보면은 그 명절을 당하면은 총독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이렇게 있었다. 우리 한국도 이렇게 보면은
그 제수들 중에 그 강복절 특사라든지 아니면은 성탄절 특사라든지 해서 그 대통령이 이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풀어주는 그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때도 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17절에 보면은 자, 내가 한 사람을 내가 풀어주겠는데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들이 아주 그 중요하게 여기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이 두 사람이 있는데 너희 중에 너희는 누구를 이제 그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 이야기를 그 합니다. 총독이 이런 그 제안을 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총독도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이렇게 알고 있었었고 더군다나 자기 아내가 신신당부한 그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보면은 19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 아내가 빌라도에게 뭐라고 그렇게 그 전달을 했는가 하면은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저 사람을 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저 사람이 죽도록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썼네. 밤에 그 사람 꿈을 꾸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고통을 이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은 가능하면은 이렇게 풀어주고자 하는 이제 그런 그 마음으로 이제 물어본 겁니다. 이 바라바나 그다음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 중에 누구를 이제 놓아 주기를 이렇게 원하느냐. 그런데 이미 그 각본은 이미 짜여져 있어요. 그 20절에 보면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람들에게 이미 다 언지를 줬습니다. 바라바를 달라 하라라고 이야기를 그 했고, 그리고 예수를 멸하자라고 그렇게 이미 그렇게 말을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바라바를 이렇게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2절에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 문제는 한마디로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그 요한복음 8장 32절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사실 몰랐어.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저렇게 죽는데 내어 놓을 수가 이렇게 없었었죠. 그죠? 자신들이 따라야 할 참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소리 이렇게 질렀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죄인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 순간의 그 감정으로 예수님을 아, 그렇게 이렇게 십자가에 그 죽도록 그렇게 내몬 이 사람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6번 문제를 봅니다. 지금 사태가 아주 그 심각해졌습니다. 자, 24절에 보면은 아무 효용도 없이 빌라도는 계속해서 자꾸만 아내의 부탁도 있고 또 자기가 생각해도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죄가 없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놓아주려고 좀 여러 가지 그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밀란이 나려는 것으로 사람들이 막 이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 바라바를 안 놓아주고 자꾸만 이 총독이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니까 이 반란이 일어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제 포기하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물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무리 앞에서 손을 이렇게 씻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손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이 손을 씻는다는 뜻이죠.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이제 그런 뜻으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다 나는 무죄하니까 이 모든 이 사람을 죽이는 이 죄와 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이 심판 이 모든 것은 너희가 당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5절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를 죽인 피값을 예수를 죽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과연 이 사람들이 이 말의 뜻을 알고 이런 말을 했었어요. 과연 이 말 때문에 자기 자손들이 어떤 일을 당한 것을 알고 과연 이 말을 했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 전혀 알지 못하고 막 흥분된 그 상태에서 너희가 당하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을 하고 예수를 죽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결국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흥분된 상태에서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예수를 죽인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대로 저들의 말대로 서기 70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전 세계로 그렇게 흩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이 중세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 십자군 전쟁 때에는 저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그 이유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십자군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이렇게 당합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살다가 겨우겨우 1948년에 겨우 나라를 이렇게 찾았어요. 예수를 죽인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아무 생각 없이. 흥분된 상태에서 그냥 외친 이 말 때문에 그의 그 자손들이, 그들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은 이 고통을 이렇게 당했는지 이렇게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회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들이 이것을 회복을 하려면 결국 그들이 이야기한 말에 반대로 그들이 예수를 다시 영접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그 메시아로 그들이 영접하는 것. 그때 비로소 그들이 한 말을 다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참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빌라도의 죄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라도의 죄는 무엇인가? 빌라도는 한마디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설령 뭐 밀란이 일어나서 자기 군대를 동원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석방을 해주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 빌라도는 자기의 자리와 자기 실리 때문에 진리 편에 서지 못한 이 비겁자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이 비겁한 자로 그렇게 낙인이 이렇게 찍혔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그 시기심, 그리고 백성들의 그 무지함, 그리고 빌라도의 그 비겁함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십자가 형을 지게 이렇게 되셨다. 물론 그 뒤에는 인간을 구원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라는 그 큰 그림이 있지만은 끝으로 볼 때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파트 2에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채찍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제 그 군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27절에 보면은 총독의 군병들이 이제 무슨 짓을 합니까? 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이 홍포, 이 붉은색 이 옷은 그 왕이 입는 그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왕이라고 지금 이렇게 조롱하기 위해서 홍포를 입힙니다. 그리고 머리에다가 그 가시 멜류관을 그 씌웁니다. 이것은 이제 왕관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 가시 멜류관을 왕관이라고 하면서 이제 조롱하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씌웁니다. 그리고 이 갈대를 오른손에 들렸다 하는 것은 이 갈대를 가지고 이것이 왕의 지팡이다 하면서 그렇게 오른손에다 그렇게 들리고, 그리고 이제 그 홍포를 입고 가시멜류관을 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고 있는 그 모습, 얼마나 그 비참한 이렇게 모습이에요.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이렇게 모습입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군병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그 손에 있는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치더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세상에 이런 조롱이 어디 있습니까? 조롱의 극치예요. 그죠? 자, 이번에 문제를 보면, 자,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제 끌고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70kg에 가까운 그 무거운 그 십자가를 이제 어깨에다가 메고 가는데 그 엄청난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께서 이걸 지고 가실 리가 이렇게 없죠. 그죠? 도저히 못 갑니다.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32절에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 구레네 사람을 만나네 그랬습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그 북아프리카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유대인의 명절 바로 이 6월절이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그 유대인 그 시몬입니다. 그 시몬을 이제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같이 지게 하였다 하는 겁니다.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었더라. 그래서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그림이 진짜 맞는 그림이에요. 다른 그림들은 예수님은 그냥 서서 걸어가고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렇게 많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이 진짜 맞아요. 거기 보면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오른쪽에 예수님, 그리고 그 왼쪽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이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후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에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합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바울이 이 시몬의 아내를 자기의 어머니로 이렇게 여길 정도로 이제 그렇게까지 이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로 그렇게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루포는 이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이렇게 함께 졌던 바로 이것 때문에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리고 시몬의 아내 이 사람이 아주 그 바울의 그 사역에 아주 그 귀중한 이 동역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면은 하나님이 꼭 그걸 상급으로 그렇게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 꼭 우리가 그 기억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예수께서 못 박히시기 전에 쓸개 탄 포도주를 왜 거절을 하셨을까? 이제 그런 그 질문인데 34절에 보면은 이 쓸개를 탄 이 포도주는 그 사형수들에게 주는 마지막 그 혜택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마취제였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마시면은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가면서 당하는 이 고통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들에게 마지막 혜택으로 주는 이 마취제였는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잔을, 그 고난의 그 쓴 잔을 아무 가감 없이 그냥 그대로 마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마치제로 준 이 쓸개탄 포도주를 이렇게 거절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할 것이 또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이 어떠하였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떠하였겠는가. 뭐 우리는 뭐 이것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해서 도저히 뭐 모르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그 좀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편 22편 14절에 보면은 그 다윗이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미 내다보고 이 다윗이 기록한 그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그죠? 완전히 물같이 그냥 쏟아져 버렸으며,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쏟아졌으며, 그리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그리고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거려 죽었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이 입이 말라가지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다윗이 실제적으로 또 이런 그 고통을 사울에게 쫓기면서 당하긴 당했지만 이 모습은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 고통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그 대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다윗은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그 뼈는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로마 군인들이 이제 그 사형수들이 빨리 죽게 하려고 죽었는지 이제 그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 쇠 몽치를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좌우에 이 두 강도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그 이 다리를 이 쇠뭉치로 이제 부러뜨려서 빨리 그렇게 죽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그 출애굽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어린 양의 뼈를 절대로 꺾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뭐 이게 닭고기를 먹을 때라든지 뭐 할 때 뼈를 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뼈를 그때 꺾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비록 예수께서 죄인을 대표해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지만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아주 존중하셨기 때문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다리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좌우의 강도는 이제 쇠뭉치에 의해서 이렇게 부러졌지만은 그죠? 이런 그 고통. 그리고 보통 이 사형수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면은 금방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2, 3일 정도 지나야 이렇게 죽는다고 하는데 그 2, 3일 될 때까지 그 엄청난 그 갈증과 그 탈진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세상의 지옥보다도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당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몇 시간 만에 빨리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사야 53장 6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대신 당하신 우리의 죄가 이렇게 무엇인가? 예사야 53장 6절 상반절에는 우리가 그릇 행하였다. 그렇게 한마디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분이 대신 당하신 우리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여기서 구원이 있고, 그죠? 변화가 있는 것이지. 인간의 자기의 그 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용서받기 전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죄는 도덕적인 차원의 그런 그 죄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때 그 예수께서 아, 달려 돌아가신 그 우리 인간의 그 죄는 인간과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그런 그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그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돌아가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 인간이 범한 그 죄는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런 그 형상,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우리들에게 주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제 갈 길로 간 것이 바로 하나님을 짓늦게 한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멋대로 제 길로 간 바로 이 죄. 그죠?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돌아가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죄를 담당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결국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당할 하나님의 저주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 욥기 34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창세기 3장 19절에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육신의 그 죽음이죠. 육신의 그 죽음. 육신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 중에 그 첫 번째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예레미야 그 2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너희들이 물을 아무리 채워봐라 가두지 못할 거다. 다 옆으로 새 나갈 것이다. 이것은 바로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 우리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목마름.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린 그 두 번째 이렇게 저주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심각한 그 하나님의 저주는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짓듯함을 받으리라. 바로 그 지옥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고통게 당하는. 그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아니었다면은 우리 육신의 죽음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이 죄값을 우리가 겪어야 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저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독생자 예수를 이렇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오늘 시간상 이 4번 문제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위에다가 패를 붙였습니다. 그 사형수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면 이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죽는지 그걸 이제 써붙이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으면은 살인 뭐 그렇게 패를 이제 붙이게 되는데 그 빌라도가 이렇게 뭐라고 썼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이렇게 썼다고 했는데 이 요한은 더 구체적으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패를 이렇게 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그림을 보면은 영화의 한 장면인데, 자, 빌라도가 그 판자를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그 판자에 보면은 히브리 말로, 그다음에 로마 말로, 그다음에 헬라어,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표하는 세 개의 그 말로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썼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히브리어, 로마, 그다음에 헬라 말로 이제 그렇게 기록을 했다. 그랬더니 그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그 앞에다가 뭐를 이렇게 붙이라고요? 자칭, 저자가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라고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이것은 이렇게 맞는 말이에요. 쓸 것을 이렇게 썼다. 그래서 아마 그 참고로 여러분들이 참고 말씀을 아마 읽어 보셨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적었다. 근데 이 헬라어는 자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 발음이 예수와 하나짜리 아말레크 하에 후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각 단어의 첫 글자만 따서 붙이면 바로 그 밑에 뭐가 되는가 하면은 야훼. 바로 영어식으로는 이제 여호와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신 것을 밝히셨어요. 그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는 게 뿐이잖아요. 삼위일체 그 하나님. 그래서 이 빌라도가 잘한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다 못했는데 잘한 일은 제대로 이렇게 그 썼다 하는 거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대로 썼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이 각 글자의 첫 번째 글자만 이렇게 모으면 야훼, 여호와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제대로 썼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나라의 그 하나님, 그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도 되고, 그다음에 로마 제국의 하나님도 되고, 그다음에 헬라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로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의 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그 중요한 그런 그 예다. 그렇게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 하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그 종강을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이 모진 고통과 그리고 조롱을 당하며 돌아가셨는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 이렇게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일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았사온데 아직도 이 구원의 은혜에 멀리 있는 자들에게 전도하여서 그들도 이 동일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데 이제 저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그 가운데 이제 생명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예수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저기 마리아 사모는 저기 가테말라 선교지에 가 있고 또 우리 박원호 장로님 가장은 이제 그 속초에 여행 중이시고 또 우리 또 권종수 집사님도 이제 여행 중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빠지시고 오늘 이제 네 분이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페이스왕 선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복음 중에 복음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봤는데, 자, 여러분들의 그 소감이 어떠십니까? 좀 자유스럽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수께서 두분 선교사님도 좀 준비 좀 하셨다가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장로님부터 좀 한번. 예수님께서 참 저희들을 죄를 그 사해 주시고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우리가 그 살아올 적에는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알게 모르게 그냥 지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깊이 이렇게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온통 그 좀 죄 속에서 우리가 살았구나. 예, 그렇죠. 그런 생각을 많이 느끼게 되고, 음, 그 혈기왕성하고 그 나이가 젊었을 적에는 뭐 참 양같이 내 마음대로 살았죠. 예, 근데 이거 시간이 가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깊이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보면은 참 그 중에는 저희들이 살면서 저지른 그 죄 중에서도 돌이킬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많았겠구나. 음,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혼란스럽게 어떻게 세상이 혼란스러워서 그런지 요즘은 저희 나라 요새 이제 뭐 청문회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매스컴을 볼 때 보면은 예, 죄를 더 많이 진 사람이 더 당당해요. 예, 그럴 적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자기가 저지른 죄를 저렇게 모르는 저 사람들이 언제 올바르게 다시 돌아올까? 음, 언제 다시 돌아올까? 저 사람들이 자기가 짓고 있는 죄를 과연 음, 알고는 있는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루하루 이제 이렇게 살면서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음, 정말 회개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고 내일이면 또 주일인데 주일날 가서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요새 연세가 되신 분들이 많이 저희 교회도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는 분 소천하신 분들이 많은데 예, 그런 그렇습니다. 거 볼 적에 저 단계 가서 후회하지 말고 예, 지금부터 정말 후회하면서 후회 없이 음, 죄짐 내려놓고 갈 수 있도록 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예, 장로님 감사해요. 우리 소피아 선교사님 마이크를 켰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어, 저는 오늘 예, 제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물론 우리가 늘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죄다라는 말씀에 많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네,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결정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제 모습이 떠올라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예, 예, 감사해요. 예, 그렇죠.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삶이라는 걸 알지만 늘 내 자신이 살아서 늘 나를 주장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음, 물론 아, 뭐 인간적인 도덕적인 죄, 뭐 시기심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로마서도 많이 음, 또 이렇게 적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음,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가장 큰 죄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크게 깨달았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예, 소피아 선교사님, 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페이스왕 선교사님 혹시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저는 애들 밥 해주느라고 애네들 있는 공부를 계속 들으면서 이제 김밥을 쌌는데 저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다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해야 된다 뭐 이러는데 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께서 악인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신 게 너무 많잖아요. 뭐 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킹 오브 더 주스 리빌링 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사회가 그 인본주의 또 상담 이런 게 많이 발달해 갖고 인간 편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음, 빌라도도 이해하고 주다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빌라도도 보면 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알고 할 수 있으면 구하려고 했지만 끝까지 트루스 편에서 하나님 편에 안 섰기 때문에 음, 에버래스팅 영원히 죄인이 되고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름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 해프 추로스에 딱 서서 예, 사회생활도 하고 세상 사람한테 욕 안 먹으면서 또 웃기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으로 인조하고 또 교회 가서는 또 교회 용어 쓰고 또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사는 내 자신을 많이 보거든요. 음,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진리 앞에 설 때는 그렇죠. 어떤 음, 회의를 하더라도 내가 음, 반드시 서야지 천당을 간다. 하나님 나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나 자신하고 싸우고 또 스탠 펌 인 음, 지저스 해야만 될 길이다. 과연 십자가의 길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게 그런 것도 느꼈고 또 예수님 그, 그 로만 센츄리언 이렇게 십자가를 보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사람도 있지만 음, 정말 예수님 원어브 강도는 또 이렇게 정말 낙원에 나 있게 해주시오. 그 하나님인 걸 깨달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때리고 찢고 뭐 그렇죠. 하면서 예수님 계속 조롱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보지를 못하잖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예, 음, 14처 이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의 저놈은 나쁜 사람이다. 링 리더다. 음, 그 참남한 사람이다. 그 하나님 앞에 이런 확증 평양 내 생각을 그것도 참 저도 그런 면이 있나 그걸 음, 자꾸 이렇게 보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음. 예수 잘 믿어야겠다. 예, 말씀. 예, 명답입니다. 예. 예수 잘 믿자. 나의, 그래서 음, 근데 목사님 말씀 공부가 너무 감사하죠. 이게 말씀 앞에 와야지 유튜브 보고 뭐 보고 또 살고 뭐 주가 오르나 내리나 뭐 또 정치 어떻게 됐나 뭐 저놈이 거짓말 하나 안 하나 이런 거 보다가는 또 이렇게 진리 앞에 그래서 이제 God first in my life. 예, 음, 예. 음. 음, 예, 감사합니다. 예, 여름에 다들 건강하게 조심하시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그 잘못과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한 이것이 정말 큰 죄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셨사온데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으로 이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들 심령이 늘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저희들의 신앙이 확고하고 분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멘.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 건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사람이 이렇게 많을 겁니다.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 강의 보냈습니다. 이렇게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예.